많은 철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자신을 알라.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예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진리의 말씀을 한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나 훌륭한 성인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준 얘기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은 사람이지만 처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이게 잘 될까?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해서 그 세례도 받고 시험도 받고 그리고 진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제자를 부르는 거라.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에 나가서 어부들 그 고기 잡고 어부들이 쓰는 도구 있잖아요. 그물도 닦고 뭐 이러고 있는데 가서 와보라. 나한테 와봐.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초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 것은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서 소명의식이라고 그래. 근데 예수님도 우리를 부르신 거라. 근데 예수님이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고 조금 다른 것이 뭐냐면 와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처음에 와보라고 그랬어요. 와보라. 제음에 안드레 보고 와보라. 그 옆에 따라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 요한 보고 와보라 그랬어요. 이 사람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하고 같이 지냈어요. 한 반나절쯤 지내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완전히 변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냥 잠깐 짬새를 내서 뛰어가가지고 자기 형들을 데리고 오는 거라. 앙드레는 베드로를 데려오고 요한은 야고보를 데려오고 특히 앙드레가 가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설득하냐면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가자. 너도 가봐. 나보고 와보라고 해서 가봤는데 그 사람 기가 막혀. 너무 좋아. 형이 찾던 사람이야. 우리 가서 만날래?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너도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예 따르겠나이다. 그 앞에만 가면 그냥 어떻게 돼? 왜 나는 이렇게 작아지는가? 그 앞에만 가면 고개를 숙이게 되고 그 우리나라의 유행가들을 제가 참 좋아해요. 특히 그 가사들이 대단해요. 근데 나는 왜 그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저는 그 체험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냥 작아져서 You follow me.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예, 따르겠나이다. 하고 뭐 배, 그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게 여러분은 그걸 다 믿고 여러분 지금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제자가 다 잘 되신 줄 알아요. 근데 저를 한번 보세요. 뺀질뺀질하게 생긴. 저는요 거기서부터 의문을 던졌어요. 내 먹고 살아야 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을 따라 나선다. No way.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저는 성경을 처음에 읽고 거기에 걸렸어요. 복음서 3권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복음서 3권에 처음에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이 넌 나를 따르라 하는데 잘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안 되겠어. 그래서 저는 뭐냐면 글쎄 올시다 그랬다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근데 뭐 베드로, 안드레, 무슨 요한, 야고보 잘 따라 나서는 거라. 그래서 그다음부터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잘 따라 나섰나?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사실은 진짜 잘 따라 나서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은 돼 있는데 너 나를 따르라 하니까 따라갔다고. 따라갔다가 며칠 후에 다시 그물을 가서 고기 잡고 그랬어요. 베드로도 다들. 예수님이 여러 차례 부르셨다는 게 확실하다. 그거를 제가 발견했어요. 특히 베드로라는 사람은 금방 따라가지 않은 사람이에요. 따라간다고 말만 하고 횡걸하고 뒤로 돌아서 그냥 다시 고기 잡았다고요. 거기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몇 차례 불렀는데 잘 따라오다 도망가고 따라가다 도망가고 따라가다 도망가고 다 아셨어요. 한 번은 별르고 별러가지고 집회를 할 텐데 이번 집회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집회를 하리라. 제가 하는 얘기는 성경에 그대로 있는 얘기예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집회를 해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 그 바다 같은 호수인데 그 호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마치 스타디움, 아메리칸 축구장에 관객석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움푹하게 들어가고, 제가 여러 번 가봤어요. 그리고 거기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 집회를 예수님께서 거기서 하시는 거라. 근데 사람들이 자꾸 미는 거라. 미니까 뒷걸음치다 보니까 어떻게 돼? 호숫가에 빠지게 됐어. 그러니까 거기 배 하나를 당겨다가 그 배 위에 턱 올라앉아서 명강의를 하시는 거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뿅 가신 거라, 다들. 그래가지고 예수님 좋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걸 보고 있으면서 등골이 오싹오싹한 거라. 이 양반이 나를 몇 번씩 나를 따라오라 하셨는데 내가 따라가지 못하고 또 뺑소니 치고, 오늘도 뺑소니 쳐서 고기를 잡았는데 어쩌자고 글쎄 하필이면 내 배 위에 올라앉아서 강의를 하시냐고. 그래가지고 같이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 잡힌 거라. 코가 꿰인 거라, 쉽게 얘기하면. 아니나 다를까 강의 딱 끝나고 나니까 이 배가 누구의 것이냐 하고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라. 알 수 있이 베드로가 제 겁니다. 그래, 고기는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새벽이 되도록 잡았는데 못 잡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냐면 베드로를 장중에 잡으시려고 말해요. 그 그물을 더 깊은 데 가서 치라. 이거는 경상도 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말이에요, 본래 예수는 목수야, 베드로는 뱃놈이라. 어부한테 목수가 뭐 그물을 여기다 쳐라 저기다 쳐라, 이거 웃기는 얘기라고요. 더군다나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는 물고기를 그 호숫가에서 잡는 거지 깊은 데 가서 잡는 게 아니래요. 그리고 새벽녘에 잡는 거지 대낮에는 못 잡는 거래. 근데 대낮에 고기를 다시 잡으라고 그물을 치러 들어가라고 하고, 그것도 가장자리에 그물 쳐서 땡기는 건데 가운데 가서 치려는 거라. 근데 그날만큼은 베드로가 어떻게 못해, 꼼짝 못해. 그냥 가서 막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하겠나이다. 그러고선 이번에 이렇게 하고 또 도망가면 되니까 하고 들어간 거라. 근데 웬걸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거라. 그걸 잡아 끓이고 다른 친구들 불러서 그걸 끌어들이는 거라. 그러고서는 끌어와서 주님 앞에 엎어지는 거예요. 주여, 제가 잘못했나이다. 죄인으로소이다. 오라고 했는데 몇 번 따라갔다. 그래도 뺑소니 치고 했습니다.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정말 진짜 따라가겠나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따르기 시작하니까 앙드레도 따라가고 요한도 따라가고 요한의 형 야고보도 따라가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빌립 보고 와보라 하니까 빌립도 따라오고, 그러니까 빌립이 또 뭐 바돌로메, 나다나엘을 불러서 같은 이름이에요. 나다나엘. 벌써 몇 명이에요? 6명이죠. 계산 빨리 돌아가죠. 그러고서 누굴 부르냐? 그 의심쟁이 도마를 불렀어요. 그 다음에 그 세리 마태를 부르고, 그 다음에 누굴 부르냐? 같은 이름 가진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야고보, 다른 이름 가진 사람, 유다라고 하는 이름, 시몬이라는 이름. 그래서 어영부영해서 12를 모아서 당신의 제자를 삼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러 다니자. 이게 예수님의 하시고 싶은 일이었어요. 이 세상에 나오셔서. 이거를 종합하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리라. 그 운동의 동역자들이 필요해서 제자들을 찾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주님의 제자가 필요한 거라.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자기 정체성 고백에 또 하나 더 해야 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고,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없죠.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되었나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고, 예수님을 향해서는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스승이에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실 것이 당신이옵니다. 당신만 같이 하면 모든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을 마지막에 떠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그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면 주님이 우리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라. 그런데 이거를 진짜 믿지 못해가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교인들은 말해요, 꼭 절반짜리 교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교인이라. 주님의 제자 교인은 아니라.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복을 많이 내려주고 그걸서 끝. 주님의 제자가 되면 고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는 누구냐? 목사님이나 되시오. 그 목사님이 주님의 제자라는 거라. 그리고 전도사님이나 되시오. 장로님이나 아마 권사까지는 주님의 제자다. 그러나 우리 집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평교인은 주님의 제자는 no thank you. no thank you. 그러는 거라.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온 교인이, 온 기독교 신앙인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거라. 첫 번째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첫 번째도 어려워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죠? 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나야 돼.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 그래서 헷가닥해서 새 사람이 돼야 돼. 그것도 어려운 과제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서 되는 거라.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더 어려워.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은 목소리로 읽읍시다요. 다 함께.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돼요. 다른 때는 많은데. 왜냐하면 그거는 사양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절반짜리 50점짜리 신앙인이 되겠다 하는 것과 같은 거죠. 나머지 100점 받을 거 한 문제 더 해결해야 할 텐데 이게 해결이 잘 안 된다. 벌써 시작부터가 그렇다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느냐. 그 첫 답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 여기 날마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첫째, 내가 어떻게 나를 부인해? 어이 목사님, 어이 저 어저께랑 그저께랑 강의하실 때는 말이에요. 어이 기가 막힌 강의를 하셨어요. 셀프 이스팀, 자기 긍지를 가지라, 자존심을 가지라, 뭐 그러시더니 이젠 그런 자기를 부인하고 오라? 이건 이율배반적인 것 아니에요? 맞지가 않습니다. 언제는 자긍심을 가지라고 하더니 이제는 자기를 버리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질문하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답을 하는 거예요. 보시라고요. 그런데 셀프 이스팀을 정말 가지려면 지금 나를 버리고 지금 내가 어때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지금 나는 자기중심적인 나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중심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거 아세요? 우리가 원죄하는데 원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원죄입니다.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걸 따먹으면 지혜를 얻게 되리라. 내가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리라. 내 이 에덴 동산의 중심이 되리라.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이 에덴 동산의 중심이 되야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 주시면서 한가운데 그 중심에 생명의 나무와 사랑의 나무를 꽂아, 지혜의 나무를 꽂아놓고 너희가 모든 거 다 먹어도 이건 건드리면 안 돼.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다른 뜻이 아니에요. 이 에덴 동산의 중심은 나다. 나를 건드리면 안 된다. 너희가 무슨 과실이든지 무슨 짐승이든지 다 잘 지내라 같이 자유롭게 임의로 먹고 살라. 그러나 이거는 건드리면 안 돼. 왜?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나무, 사랑의
근원이기 때문에 사랑의 나무, 지혜의 나무를 딱 꽂아놨고, 그것도 에덴 동산의 중심에 꽂아놨고,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야. 이걸 건드리면 안 돼. 하는데 아담과 이브가 그걸 건드렸거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이브가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된 거라. 그러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성경 말씀 중심의 나로 바뀌어야 돼. 이게 그 얘기라. 제가 새사람 교회 목사예요. 그 새사람이라는 그 이름이 어떻게 생겼냐면 변화에 새사람 된다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썼어요. 근데 사람이 변하여 새사람 참 쉽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25년 성경 공부를 인도했는데 아직도 변해서 새사람 된 사람이요,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된 사람도 많지만 그게 참 힘들어요. 근데 그 새사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밀고 나가서 뭐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야. 그건 더 힘들어. 얼마큼 힘드냐?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근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생각만 하면 안 돼.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냐고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내 안에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했어. 그렇게 될 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 자기 십자가라는 게 굉장히 무거워요. 그런데 먼저 자기를 부인하면 자기가 가벼워지잖아. Empty myself, then I can be a light. 알아들어요? 무슨 뜻이니? 네? 자기를 비우면 자기가 가벼워져요? 무거워져요? 가벼워지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도 가벼워지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라.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못 지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 자기를 비우질 않는 거라. 자기 부정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 줄 아세요? 여기 개돈 물을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애들 교육까지 있고, 그 다음에 뭐 회사에서 진급해야 하는 과제가 있고, 또 뭐 어쩌고 해서 갖다 붙여보세요. 이번에 아파트 산 거 뭐 어떻게 해야 하고, 세금 나온다니까 두 개니까 하나 팔아야 하고, 별의별 도깨비 걱정이 그냥 산더미 같은데 그게 다 그 십자가라. 그거를 지고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너를 비우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네 십자가를 져줄 텐데. 그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그 말씀이라. 이걸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냥 자기를 내가 어떻게 나를 부정해,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 그건 정말 그렇게 돼서 우리가 주님을 못 따라가는 것 아니냐, 그런 해석을 하면서 그 다음 구절이 기가 막히게, 왜 그 다음 구절을 거기다 붙였는지 저는 오랫동안 몰랐어요. 진짜예요. 근데 최근에 많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 다음 구절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25절 한번 같이 읽어요. 정말 힘든 구절인데 같이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왜 이 말이 나를 따르라, 주님의 제자가 되라라는 말에 딱 붙어 있는지 저는 그동안 몰랐어요. 근데 왜 붙어 있나 했더니 아주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아하, 이거로구나. 십자가를 진다는 거, 자기를 비운다는 거,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자기 부정을 한다는 게 진짜 이거로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뭐냐? 죽을 각오하면 못할 일이 뭐 있겠느냐. 이게 그런 거예요. 네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려면 막 죽기 아니면 살기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말이에요. 제가 영화도 좋아하고 연극도 좋아하고 텔레비도 좋아하고 드라마도 좋아하고 뭐 가수들의 노래도 좋아하고 그런 얘기 다 했어요. 이미 저는 다 좋아요. 근데 최근에, 그러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하고 제가 좋아하는 거하고 그 드라마 프로그램이 조금 다를 거예요. 저는 불멸의 이순신 무지무지하게 좋아해요. 여러분, 이순신이 뭐라는 줄 아세요? 필사 즉 생이라. 필생 즉 살아. 그걸 딱 붙였어요. 어느 게 먼저인지 몰라. 하여튼 어디서 듣던 얘기라.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임진왜란에 일본 사람들을 물리치는 거라. 어디서 듣던 얘기 같잖아요. 이게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똑같아. 너 어떻게 그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그걸 알았을까?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이순신이 살았을 때는 1500년대 안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순신에게도 그걸 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순신이 그 얘기를 하면서 몇몇 병력이 안 되는데 그 일본 많은 사람들을 그냥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기는 거라. 그런데도 뭐예요? 그때 당시에 선조 왕이 이순신을 시기해. 네? 그래가지고 이순신을 불러다가 죽이는 거라. 죽기 직전까지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한국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매를 맞는 장면이 나오는데 참혹해서 못 봐요. 근데 그거가 좀 그래 똑같아. 그냥 예수님 갖다가 내 죄를 알렸다고 들고 패는데 예수님이 끝끝내 버티는 거라. 나중에 다 풀려나와서 백의종군 하면서 왕이 이순신을 불러다가 네가 어떻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일본 사람들 왜군을 물리치겠냐고 하니까 유명한 얘기를 하네요. 그때 그 얘기를 할 때는 아주 가슴이 막 저며와. 뭐라는 줄 아세요? 왕 앞에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어디서 듣던 얘기 같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 제게는 12제자가 있나이다. 그런 것 같아. 그리고 12척을 가지고 가서 마지막에 그냥 일본 사람들 아주 작사를 내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말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기서 할렐루야가 나오지 어디서 할렐루야 나와요? 네? 예수님이 하신 거하고 비슷해. 우리가 그렇게 보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살 줄 알아야지. 불면의 이순신 뭐 재미없어. 그거보다는 말이지 뭐 장밋빛 인생이 뭐 뭐 아니면 뭐가 요새 최고 유행이야. 하여튼 뭐 그거 바꿔치기. 여하튼 그때 이순신 장군이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기 아니면 살기다. 죽자고 하면 살 거고 살자고 하면 오히려 죽으리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데 갖다 붙였냐면 십자가를 따르는 것은 사생결단을 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가장 위대한 진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사는 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주셔서 이 생명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 생명이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살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뭐 죽기 아니면 살기지 뭐. 죽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뭐 당신 생명 나한테 줘놓고 죽기를 바라겠느냐. 이러면서 대들면 된다는 거라. 일단 한번 그렇게 해야만, 그 선을 넘어서야만 참 기독교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해? 진짜 회개를 해야 성령도 체험하고 진짜 회개를 해야 모든 게 다 풀려요. 근데 회개가 안 되는 거라. 회개하라면 너나 해라 얘 그러잖아요 다들. 요새 회개란 말 안 해.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죄를 용서받을 때는 딱 하나 회개만 하면 된다는 거라. 근데 회개가 안 되는 거라. 회개는 다 싫어해. 같이 술 마시러 가가지고 회개할 땐 다 도망가. 점심 먹으러 가가지고서는 계산할 때는 다 도망가. 회개하는 건 싫어해. 재정 장로는 하고 싶어 하지만 회개 집사는 안 하겠대. 회개는 싫어하는 거야. 근데 이 회개가 어떻게 가능하냐?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내가 죽일 놈이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걸 몰랐어.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뜨겁게 역사하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라. 순서를 바꾸려는 거예요.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 이 기독교 신앙인의 뛴 길이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네 목숨이 이 세상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귀한 것인데 그거 잃도록 하나님께서 놔둘까 보냐? 밑에 깔린 건 그 얘기예요.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도 처음 전도할 때 얘기하고
많이 실습하고 난 뒤에 그렇지가 않구나. 내가 현장 답사하고 나니까 이놈들이 쉽게 내 제자가 될 수가 없구나 아셔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사실은 같은 것이지만 우선순위를 바꿔서 나를 믿어야 돼. 그리고 내 말에 거해야 돼. 그러면 참 내 제자가 돼서 그때서야 내 진의를 깨닫게 되고 그 진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된다는 것은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거고 가난에서 자유로워지는 거고 억압에서 자유로워지는 거고 정신병에서 자유로워지는 거고 질병에서 자유로워지는 거고 이건 모든 것이 다 구원이에요. 구원.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성서적으로 표현하면 구원이라 이거예요. 진짜 내 생명을 다시 얻게 된다. 이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내용으로 끌고 나가시는 거라. 그러더니 드디어 요한복음 필자가 그거로도 시원치가 않아서 하나 더 하는 거라. 13장으로 뛰는 거라. 그러니까 13장에는 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는 거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이 13장 34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는 거라. 십자가를 져라, 10계명을 가지고 살라, 율법 363조가 되는데 그거 다 외워서 깨끗해져서 바리새인처럼 되라. 사실 벨도깨비 같은 것이 다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총정리를 해주시는 거라. 모세가 300여 개의 율법을 10개로 요약해 줄 것처럼 예수님은 요약을 2가지로 했다가 나중에 그것도 너에게는 짐이 된다면 하나로 해주마. 둘로 해준 게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둘을 하나로 묶어줬죠. 이 둘이 하나로 묶어진 것을 십자가라고 하잖아.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십자가 아니라 이걸 지고 나를 따라야 할 텐데 너희가 이게 잘 안 된다는 걸 내가 안다. 현장 답사해봤더니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이건 내가 질게. 너희는 어떻게 새 계명을 좀 지켜줄래? 그래서 새 계명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대하시고 예수님은 나의 진짜 구주이셔 하는 까닭은 예수님이 내게 새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밖에 더 발견돼요. 막 2대 십자가의 계명을 주면 그거 십자가 지는 거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십자가도 말고 그러면 어떡하냐. 진짜로 내가 내게 새 계명을 주니 새 계명만 지키라. 이건 우리가 죽어도 같이 읽어야 돼. 그렇잖아요. 자, 찾았다 하고 있지 말고 그냥 꼭 찾으세요. 보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34절과 35절 큰 소리로 함께 읽어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여기서 아멘 하지 못하면 그 참 비참한 거죠. 이거는 아멘 해야죠. 아까 것들은 다 어려우니까 아멘 안 해도 돼. 할 수 없어. 못하니까 못하는 건 못한다고 하는 게 나아요. 그러나 이건 해. 이게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다고요. 근데 사랑이 잘 돼요? 잘 안 돼. 사랑이 잘 된다면 이혼이라는 게 사전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혼도 해. 같이 사랑하다 해줘. 사랑이 잘 안 되는 거라. 예수님께서 그것까지도 아셔서 나중에 뭐냐면 너희 둘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 둘이 서로 사랑. 그러면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만이라도 좀 해줄래? Would you do me a favor?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 이거 좀 해줄래?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돼서 나의 이 생명의 사업, 사랑의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이 내가 죽고 난 뒤에도 계속하게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준비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라도 지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겠나 하는 거기까지 끌고 왔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은 A학점이에요. A학점. 근데 보니까 다 이해하시는 것 같아. 그래도 잘 안 돼. 마지막 답이에요. 답은 뭐 달리할 것 없어요. 그때가 사랑을 하다가 연애를 하다가 아마 그게 깨진 모양이에요. 젊은 여자가 한 20살밖에 안 된 여자가
울다가 집을 뛰쳐나갔어요. 그게 오래전인데 봄날이었어요. 여자는 봄날의 시련을 느끼고 남자는 가을의 시련을 느낀대. 요새 가을이 깊어가요. 이 남자들은 가을에 약해. 여자들은 봄에 약하고. 여자가 한강을 가서 찾아갔어요. 지금부터 한 40년 전이었을 거예요. 찾아가서 한강 다리에서 이렇게 내다보고 한숨을 한 100번 쉬고 난 뒤에 그냥 뛰어내려간 거라. 그때는 한강 다리 많이 걸어 다녔어요. 걸어 다니면서 저 여자가 빠지네. 빠지는데 그냥 빠지지 않고 치마를 뒤집어 쓰고 빠지니까 다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와 몰려갔어요. 진짜로 낙하산처럼 떨어지는 거라. 치마를 쓰고 가지고 물속에 첨벙 들어가 앉는 거라. 앉는 순간 차갑잖아요. 그러니까 차니까 제정신이 들어서 사람 살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구경 오는 사람들이 가득 내려다보고 저걸 어떡하나 하는데 아무도 뛰어들어가지 않아. 근데 그 순간에 백발이야. 머리가 하얀 멋있는 사나이가 그냥 들어가는 거라. 붕덩 빠져가지고 그 여자하고 뒤치락제치락 하더니 끌고서는 그 나룻가에 끌고 와서 살려내는 거야. 왜 이때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고 고맙고 말이지, 이거 참 기가 막히는 사람이 있구나 해서 몰려가는데, 그 몰려가는 사람 중에 신문 기자가 하나 있었는지 가가지고 그 백발이 된 할아버지한테 언제부터 수영 배웠습니까? 어떻게 이 여자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별걸 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말해요. 비켜! 어느 놈이 나를 밀쳤어. 그놈이 밀쳐서 내가 빠진 거지. 내가 그 여자를 구하러 들어간 게 아니야. 그러더라는 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면 우리 힘으로 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질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쁘랴 이거예요. 사실 말이에요. 함석헌 선생은 하나님의 발길에 채여서 신앙인이 됐대.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지나가다가 발길을 차가지고 너 임마 이리 와 해가지고 끌고 가서 함석헌 선생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 함석헌 선생이 예수 믿을 사람 같아요. 뺀질뺀질하고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씨알이라는 소리만 해가지고 씨알 먹은 소리만 해서 우리를 감격시켜주기는 하셨지만, 그분이 자기 신앙 고백을 할 때 뭐라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발길에 채여서 믿게 된 거지. 그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수 있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발길에 채어서나 될까 말까 하는 정도죠. 이 할아버지가 한강에 빠진 여자를 건너내는 것은 어느 친구가 밀쳐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그 은혜로 뛰어들어가서, 본래 평소에 수영 실력이 좀 있으니까 그 여자를 끌어안고 나온 거지. 지가 나는 여자를 살려낼 거야, 십자가를 질 거야, 내가 죽더라도 내가 들어갈 거야 하고 지가 빠진 거냐? 아니라는 거라. 발길에 채서 누가 밀쳐서 그냥 할 수 없이 빠졌기 때문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우리 성경에 그런 대목이 많이 나와요. 이를테면 구레네 시몬. 구레네란 말은 저 아프리카 흑인이라는 얘기인지도 몰라요. 6월절에 구경 왔다. 예루살렘에 구경 왔어요. 왔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왔는데 절반도 못 가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져. 그러니까 그 구레네 시몬이 내가 지겠다 우통 척 벗고만 해요. 가서 십자가. 예수님 불쌍해, 너무 말도 안 돼. 그렇게 뚫겨 맞고서 무슨 이걸 지겠습니까? 제가 대신 십자가를 지겠나이다 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라 올라갔어요. 어림도 없죠. 로마 병장이 하도 끌고 못 올라가니까 등치 좋고 얼굴이 시커멓고 건강해 보니까 너 이리 와. 잡혔지. 하나님의 발길에 채였지. 그러면 끌려와서는 그걸 진 거라. 뭣도 모르고 진 거라. 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영원한 생명책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거라. 세상에 아무도 수억만 명이 있지만 오늘날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은 구레네 시몬밖에 없었다.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뭘 지는 거라. 아무나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되더라. 내가 내 생명을, 내 사랑을 예수님께 맡기니까 되더라. 그것밖에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발길에 채여서나 혹시 행여나 될까 말까 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가 막힌 거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공하는 삶을 살아요. 행복한 삶을 살아요. 그게 보장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당시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은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성공하지 못했다. 실패한 사람.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이다. 이게. 예수님은 졌다. 이게. 승리하기는 뭐에 승리했어. 패망했지. 그리고 예수님 뭐예요? 얼마나 불행하냐. 이게. 장가 한 번도 못 가고 그냥 피를 흘리고 죽다니. 나이 30대. 누가 그를 가르쳐서 행복하다, 성공했다, 승리했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그는 영원한 승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다시 살려 일으키시는 거라. 우리는 승리하리라. 우리는 성공하리라. 우리는 행복하게 되리라. 왜? 어려운 고통을 겪고 십자가를 지고 난 뒤에 다시 사는 변화의 새 사람 돼서 제2의 인생을 다시 개척하게 되는 이 길을 우리는 택한 거고, 이 길이 진짜 길이고, 이 길이야말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거라.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들어섰어요. 이 길을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생명이 내 생명이라고 하고 가는 것밖에 없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너희가 고통스러울 때 주 예수 바라보라. 그는 진정한 승리자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제자가 되면 주님의 제자 베드로 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면 바울처럼 된다는 거예요? No thank you. 저는 바울처럼 되는 거 원하잖아요. 바울처럼 되면 직사하게 맞았는데 전 매 맞는 게 안 좋아요. 저 매를 맞아봤는데 참 고통스럽더라고요. 감옥에 출창 들락날락해. 뭐가 좋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그리고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쟁취하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데 그게 뭐예요? 진정한 나 자신이 된다는 거예요. 참 나가.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여기가 뭐 이렇게 해서 뭐 날개가 다쳐가지고 달려가지고 천사처럼 나는 하늘나라 가서 천사가 될 거야. 나는 하늘나라 가서 베드로가 될 거야.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바울처럼 될래. 그걸 정말 바래요?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진정한 나 자신이 되고 참 나를 발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누군가를 내가 보고 싶어서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가 다 참 나를 발견하고 진정한 내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간구하니까 이번에 어떻게 하나님이 한 번 더 뿅 가시는 거라. 세상에 난 이런 놈은 처음 봤다. 이런 처음 봤단 말이에요. 제가 감동받은 간증 한번 간단히 할게요. 나는 아직도 아빠의 설교를 들으면 힘이 생겨. 요새 다운되어 있거든. 보내줄래? 제가 그 전화 끊고 울었어요.